말씀의 제목은 가스라이팅 시대, 가스라이팅.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학을 다니실 때 혹시 심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6절 두 절의 말씀을 보고 나머지는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5절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아합 왕이 제안을 하니까 여호수아밧은 사둔지간입니다. 남쪽 왕이에요. 남쪽 왕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전쟁에서 뺏어오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오늘날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주 단숨에 400명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아합 왕이 미리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 자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남을 속된 말로 꼬드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동조하게 만드는, 요즘 꼭 우리 괴벨스의 선전 이론이 있죠. 이 공산주의 이론이나 그 다음에 사탄의 이론과 똑같은 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먼저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22장에 우리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아합 왕 출정과 거짓 영을 받은 400명의 이 선지자의 이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설득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가스라이팅을 안 당한 선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걸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29절에서 40절 이하입니다. 마지막까지 보면은 가스라이터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행위를 하는 거고, 가스라이터는 가스라이팅을 행위를 하는 자를 가스라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터는 아합 왕의 마지막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패트릭 하밀턴이라고 하는 연극 원작에서 온 얘기인데, 1944년에 미국의 영화화된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은 가스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등이라는 뜻이에요. 가스에다 불을 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되고, 설교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됩니다. 연설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내가 가스라이터인지 아니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캐리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같은 동네에서 이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부자입니다. 재산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그런 부자인데, 이 남자가 이 재산을 상속하고 그 여자를 끊임없이 요즘 말하는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은 그런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여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이 재산을 이 남자가 탈취하려고 계속 자기 아내를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은 가스 등에 불을 켜가지고 희미하게 해놓고
남편에게 그러거든요. 왜 등이 저렇게 심해요?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100% 정상으로 이 등이 밝은데 당신 눈이 나쁜 거야.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갖다가 자존감을 사라지게 하고 내가 그럼 잘못 본 건가? 내 눈이 나쁜 건가? 자기를 자꾸 자기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자기는 이제는 못 살겠구나, 큰일 나구나, 이런 얘기로 영화가 극화가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아내의 모든 재산을 그 남편 이름으로 전부 다 옮겨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현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이 자꾸 여자들에게 너 그것도 몰라? 좀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 좀 쓰지, 자꾸 그러면서 여자의 이 자존감을 자꾸 낮게 만들어주고 뭔가 잘못만 하면 막 구박을 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이 남편 아니면 나는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스라이터가 되신 이 남편들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무시를 안 당하려고 하면 책 읽으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세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식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남편도 이 여자를 버리면 내가 손해겠다, 이 여자하고 내가 이혼하면 손해겠다, 그런 느낌을 주도록 여자도 똑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가 사람을 버리는 시대고,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다는, 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있고요, 정치인과 백성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보고 몇 가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 이만희 씨 아지요? 신천지 우두머리요. 이 신천지 우두머리 이만희 씨는 가스라이터입니다. 왜 가스라이터냐? 그의 부인 김남희 씨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인데 이분이 강남의 재벌 여자였어요. 남편과 사업을 하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당신하고 나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이 신천지의 세계, 이 종교의 왕국을 이루도록 했는데 당신이 그걸 나를 못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궁을 만들어서 당신을 영화롭게 내가 만들겠다. 2년을 무려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가스라이터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 여자가 진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식이 둘 있는데 이혼하고 재산 1,000억대를 가지고 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시집을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당해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출해, 이혼해 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집을 가출해 가지고 아마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스라이터들은 종교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비들에게도 있고, 정상적인 교회도 이 가스라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런 가스라이터가 있는데, 이 이만희를 추종하게 만들어 계속, 요즘 현대말로 하면 스토커잖아요. 요즘은 스토커는 요즘 고발하면 이제는 안돼. 그때 당시에는 스토커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가 지금 기성교회 목사 2만 명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 현존 기독교 목사들이 2만 명이나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 20만 명이 지금 추종을 하는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만 명 가운데 그 70%가 기존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금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가스라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계시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몰라가지만은 자기 백성들도 죽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란 건 뭐냐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면서 가스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일으켰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와 똑같은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요.
이 길란라못 전투에서 이겨서 이 땅을 뺏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가에 별로 유익도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어떤 영웅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큰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방향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나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가스라이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가스라이터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검색어 1위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검색어 1위가 뭐였느냐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 사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아주 한국의 신문, 인터넷, 그리고 뭐 유튜버들 엄청나게 이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종교 안에도 가스라이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터가 돼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부부 연애하면서,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세상의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아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입니다.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자, 그들에게 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길르한 라못은 그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서편 땅, 그 이스라엘 현재 땅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길르한 라못 동편도 물론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거기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400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목사가 좌파가 되고 목사가 이런 그 이상한 이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런 선지자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겼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넘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스라이터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 사기성, 속이고 별 얘기를 다 해서 남을 혼란시키도록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은 그 히틀러를 도와서 그 선동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선동의 전문가였던 바로 이 게벨스입니다. 이 게벨스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도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나 좌파나 이런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가스라이터 아합 왕의 집단 가스라이팅의 도구는 바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종교도, 하나님 말씀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요단강 동편 길란라못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가스라이터 아합 왕의 이 사람의 이 가스라이팅에 누가 먼저 걸리냐면은 남왕국 여호사밧 왕입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이 걸렸냐면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놈들이 나라를 망쳐먹어요.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그런데 이 그 400명의 이 목사, 요즘 말하면은 이 선지자들도 아합 왕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을 지지하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봇이라는 착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나봇을 죽이고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목사들이 돼가지고 지지하고, 어떻게 신천이가 된 이단을 목사가 지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WCC와 이런 NCGK에 하나님을 배도한 이런 집단을 목사들이 요즘 빠져나오지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걸리면은요, 어둠의 영, 여기 성경을 보면은 무슨 영이 들어갔죠? 거짓말한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이런 종교다운지 교회를 다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이 말은요, 그 새 확장, 그리고 선동, 정치나 광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종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 민주주의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이 복음신앙이나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절대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안 하느냐? 제가 그 4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 가스라이팅은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한 악용, 선동, 위협까지 합니다. 안 하면 막 협박, 공갈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 여러분이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가스라이팅이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보면은 꼭 사전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 선동, 그리고 안 되면은 협박까지 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파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17세기에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데, 교의 선전, 그러니까 교리 선전을 위해서 설득을 시킨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프로파간다, 정치적 이 목적을 위해서 사실의 근거가 없는 것도 같이 사용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냐 진리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프로파간다라는 이 라틴어인데,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을 홀린다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 용어에서 그 파브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PR이 있죠. PR이 광고죠. 이건 현재 마케팅 전략에서 쓰는 건데, 이 PR은 뭐냐면 사실을 언제든지 근거로 합니다. PR은요, 여러분 자기를 PR하죠. 사실의 근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 그렇죠? 자기가 뭐 그 의사가 아닌데 자기 의사라고 속여가지고 그 남편을 속여가지고 나중에 시댁 모든 재산을 갖다 어디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댁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서 뒷조사 안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 그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을 만날 때마다 어디서 만나냐? 서울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올 때 가운을 입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딴 데서는 절대 안 만난대요. 시댁 식구들이 만나도 병원으로 오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밥 사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참, 그 머리 가지고 살았으면, 그 머리를 지혜롭고 좋은 대로 썼으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중매할 때 그래요. 너 가져와야 될 게 뭔지 아니? 내가 항상 물어봐요. 가져와야 될 게 뭐예요? 가족관계증명. 왜? 여러분 거기에 사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뭐 말고, 옛날에 우리 그 며느리, 큰 며느리 되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가져와야 되는 성적증명서까지 가져왔어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졸업증명서도 속이고 있습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앨범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앨범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 가스라이터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그래. 결혼도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들 한번 살펴봐. 이제는 뭐 애도 낳고 다 그랬으면 살아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 속이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자기 PR에 반드시 과장이 있다.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PR이라고 그러죠.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면 오늘 교회, 현대 교회에는 이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는 목사는 어떤 걸 하느냐면은, 헬라에 보면은 케릭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케릭소. 이건 뭐냐면은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그래. 이건 항상 진리를 근거로 합니다. 팩트가 아니고 이건 진리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선동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뭐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읍시다. 그 다음에 회개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구제합시다. 그게 무슨 광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캐릭소라는 말은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는 늘 뭐예요? 선포적입니다. 선포적이 자기 변명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NCK라든지 WCC라든지 WEA들은 보면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해요. 왜? 진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딱 걸리면은요 변명하잖아요. 운전도 잘못하다 걸리면 경찰한테 막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 변명 안 해.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바로 이 가스라이터인가, 그 다음에 프로파간다인가, 아니면은 그 PR 하는 마케팅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캐릭터. 목사님은 언제든지 선포적이고 믿는 건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언제나 진리를 근거로 하면은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믿는 베레아 교회와 교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가스라이터 정치인은 시진핑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푸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터죠.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목적이 뭐였죠?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킨다고. 아니 누가 우크라이나, 아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는데 아니 지가 왜 해방을 시킵니까? 근데 이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죠. 80%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러시아 정교인이 카밀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은 죄사함을 다 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러잖아요. 무슬림들이 이방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면은 바로 즉각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시진핑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남한의 문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깨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파 정치인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가스라이터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이 PR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캐릭터 같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해는 좀 되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의 모든 결과를 보세요.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가스라이터를 우리는 발견하고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목사 가스라이터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발견해 내지 못하면 우린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서 여러분 한탄하면 뭐합니까? 내가 왜 그런 교회를 다녔나 한탄하면 뭐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기를, 진리에 기준하고 진리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조력자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조력자에 먼저 우리 열왕기상 22장 11절을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 이 시드기야도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자, 이제 그 가스라이터에게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가스라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선동질을 하죠. 그 400명의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들의 리더가 되고 우주머리가 돼가지고 이 뿔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눈 씻고 보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 마음대로 찌꺼린다면 그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선포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들으면 평생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딱 들으면, 아, 저 사람은 가스라이터구나, 딱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력자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똘마니예요. 그렇죠? 목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만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보니까는 이 시드기야가 앞장서 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그 뭐 총회장이나 뭐 노회장이나 이런 놈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이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려고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올라가 승리를 외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12절이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자, 이르기를, 모든 선지자도 이 그 시드기야, 이 가스라이터의 시드기야의 말대로 같이 예언하더라. 동일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이 승리를- 길르앗 라못은 그 동편, 요단강 동편, 바로 이 그 당시에 그때는 아람이 이곳을 뺏은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자, 왕의 손에 넘겼다는 말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면 전부 다 이건 가스라이터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전부 다 가스라이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로 인도한다면, 잘못된 종교로 인도한다면 이건 전부 다 가스라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사회 속에 있는,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심리학, 일반 심리신학, 상담신학, 이 심리학에서 이 용어가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데케몬이나 개딸 같은, 이게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자기가 바른 말을 했더니 1000통의 문자가 막 날라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대요.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종교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종교에도 그 요즘 어떤 목사를 막 공격하면은요, 그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요, 그 카톡 SNS에다가 또 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가스라이터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시드기야를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가스라이터가 돼가지고 또 400명의 이 선지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건 점조직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점조직처럼. 교회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옳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리를 전하는 캐릭터가 없는, 진리가 없는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삼고요,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게 오늘 현대 시대와 똑같아요. 종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가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절대 이 성경을 가지고 정치에 악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자기 공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동질하는 건, 그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선지자는 말씀 서비스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 서비스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를 잘하는 서비스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왕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왕이라고요. 선지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나를 따라야 돼요. 나 떠나면 안 돼요. 나만 믿으셔야 됩니다. 나만 진짜예요. 이거 얘기한다면 이건 PR이든지 프로파간다라든지 아니면 가스라이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이 이런 짓을 잘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좋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 거짓말해도 좋다. 하여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그게 대깨문이고 개딸 정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판하는 거지 누구 정치인을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국민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나라와 국가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거, 생명을 지켜주는 거, 이게 왕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죠?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다른 목적으로 끌고 다닌다면 그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터라는 겁니다. 이런 그 잘못된 목적에 이용당하여 우리 교인들도 혹시 가스라이팅이 당한다면 이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왜?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여러분 이 그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를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교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요 심이 있는 자나 심이 없는 자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를 2단으로 지정하고 제명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5일 날 최종적 결정을 한다는. 저는 사실 이런 거 팬덤 정치하고 팬덤 이런 목회하는 건 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2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비복음으로 전한다든지 진리가 잘못된 게 우선 이게 2단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단 정제를 했다는 건 저는 한국 교회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난장판. 아마 내 이 설교를 들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또 나를 공격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상대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이 현명하라. 백성들이 현명해서 뭘 당하지 말아라? 뭘 당하지 말아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라. 능력이 있어, 자존감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런 탤런트가 있어야만이 누구에게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살아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13절을 봅시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자 여기서 미가야는 또 누구냐? 여기도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는 400명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간 사신, 그러니까 압 왕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가스라이터예요. 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에게 길하게 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당신의 말, 여기에서는 미가야 선지자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도 그렇고 그 가스라이팅도 다 설득을 시키는, PR도 다 설득을 시키는데 캐릭스는 설득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터 사신이 미가야에게 동일길한 말을 하라고 해유예요. 해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나 이단들에 빠지면은요 그 탈퇴를 하면은 막 사람을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해유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는요, 교회 안 나면은 본인이 싫으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니까. 뭐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언제든지 가스라이팅 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교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직 성경을 바로 전하냐 안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보고 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터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시대나 이 시대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 엄청나게 더 많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캐릭소의 이 설득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이 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해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좀 이런 건 좀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왜 여러분 지구상의 90% 넘는 사람이 이런 WCC나 NCCA 같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인사하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진리가 없어도 뭐 교회 가요, 막 뭘 하고요, 그 다음에 막 휘황찬란하고 사람을 갖다 미혹하는 짓을 하면은요,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를 가요. 여러분 복음을 찾아다니세요. 진리를 찾아다니세요. 진리는 성경 속에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예수의 속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터 사신이 미가에게 와가지고 회유하잖아요. 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좀 말 좀 해달라고 말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말 맞춰서 믿자 그렇게 합니까? 나는 성경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럼 좀 기다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이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깨닫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 조력자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2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하지만은 2업까지 해요. 자, 열왕기상 22장 24절 봅시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자, 미가야 선지자를 뺨을 치면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놈이 권력이 있다는 거죠. 왜? 왕의 뒷배를 믿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주먹으로 친 거 아니에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나요? 여러분 그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늘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400명의 그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없어요. 거짓 영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리를 숨기고요, 복음을 숨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거짓은 숨겨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가스라이터의 조력자가 여러분이 되거나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내가 떠나면 반드시 위협합니다. 협박을 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목적이 옳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목적인데 무슨 협박을 하고 공갈합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협박하고 공갈합니까?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캐릭소에 말씀이 있는 교회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있는 목사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남한국 왕이에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미가야 한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오직 캐릭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자,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얘기만 여러분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만 듣게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가 여러분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왜? 교인들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목사가 청빙받으면 교인들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바른 말을 못합니다. 교인들을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개척했잖아요. 아니, 나가면은 내가 나갑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예. 오, 정두구야, 일어나봐. 그러나 나가지 마. 틀려도 나가지 마. 왜? 여러분, 나가봐야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으면 알려줘. 나도 갈게.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보세요. 400대 1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8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많아? 아니면은 오리지널이 많아? 짝퉁이 많아요. 교인도 여러분, 진짜가 적지 짝퉁이 많다고요. 짝퉁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짝퉁인가? 진짜인가? 예? 여러분,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이걸 누구도 알았어요, 지금? 아합왕도 알고 있어요. 아합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속된 말로 정말 불쌍한, 세상에 속된 말로요. 자, 그 다음에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예, 항상 길한 애언만 한다고 그랬죠. 그럼 말씀대로 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하는 목사 듣기 싫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가스라이팅을 여러분이 당한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양면 해석이 나와요. 앞과 뒤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나 보는 여러분하고 뒤에서 나 보는 나의 평가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보면 뭔가 조그마한 나무 토막이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목구비가 있고 그래도 괜찮아 보여. 또 웃네. 자, 집에 가서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든 어떤 말을 평가하든 간에 양면 해석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해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뭐죠? 말씀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이런 사람은 절대 가스라이터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파간다에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PR에 속지도 않는다. 속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네,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그런데 여호사밧은 가스라이팅을 안 당한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당할 것 같은데도 당해요. 왜? 가스라이터와 함께 있지 말아라.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기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남이 잘못됐어요. 아달랴와 여로함을 결혼시켜가지고 나중에요, 그 여로함이 죽고요, 그 아달랴가 손주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손주가 하나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요아스가 7살 될 때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미움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 사람은 항상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면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 우리 교회 올 때는 밖에서는 뭐 이념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상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는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아멘. 미가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미움받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뺨도 맞았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합니다. 조력을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옥에도 갇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요, 진리대로 믿으면은요, 이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협박, 그 다음에 공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하는 그것을 캐릭소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14절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미가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나는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는 다 가짜였지만 이 사람만이 오직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30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30만 명이 다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나 강 목사는 한 사람만큼은 성경을 바로 말하고 바로 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헛소리 한다든지 내가 딴소리해서 여러분을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 이 캐릭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 목사는 왜 우리를 비진리로 인도합니까? 왜 우리가 선동꾼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뭐 우파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좌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와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치료가 있는 이 미가야 이 선지자처럼 뺨을 맞아도 감옥에 가도 왕따가 당해도 마지막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보면은요 400명이 아합 왕의 가스라이팅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요? 이제 이업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미가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캐릭소 내게 말씀하는 것만 나는 말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러죠. 주께서 명하신 것, 아버지께서 명한 것만 나는 얘기한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것만 외친다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가겠어요? 왜 한국교회 수많은 이런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냐고. 1년에 여러분 만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요 여러분에게는 바른 교회가 필요하고요 바른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동력자가 돼서 천국 갈 때까지 캐릭서요 선포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목사를 가스라이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사가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프로파간다가 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캐릭소만 하게 해주세요. 말씀만 선포해 주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교회 하는 목사들을 그리고 또한 교육자들을 가스라이팅을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교인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해가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걸 알고 바른 걸 깨달을 줄 아는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현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요 올바르지도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교인들을 끌고 가고요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미가야처럼 뺨을 맞아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왕따를 당해도요 마지막까지 진리에 설 수 있는 이 복음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말씀을 기준하며 자라게 도와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더하여 주세요.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뛰어난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하나님, 요즘 이제 점점 이 코로나가 성행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상승 단계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항체가 생기고 면역성이 생겨지게 도와주시고요,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사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저들에게 건강의 복과 강건함의 은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물질의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